습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과 함께 믿음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라는 그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서 계속 17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고향이 아니라 잠깐 머무는 그러한 순간의 삶임을,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해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깨우리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숨죽여 있고 가라앉아 있던 그러한 죄악된 것들을 다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내고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가라앉아 있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붉어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워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제거해버리는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이 듣기 거북하고 공격적이고, 저 역시 제가 설교하였던 말을, 그 설교하였던 내용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공격적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 말씀의 주제를 저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연관된 그러한 설교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미성숙함과 약함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비난하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제 육체를 만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은 실체이기에 누구보다 그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에 말씀을 통하여 제 쑥 썩어져가는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기를 제 스스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이 교훈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남을 비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을 원망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평가하고 말씀이 과연 진리가 맞는가 의문을 품은 채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역시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가지고 준비한 그러한 말씀은 거의 10%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저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주님 앞에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사람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한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에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아니 비난하게 됩니다.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제 믿음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 세상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악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하여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자신과 어제의 자신과 싸워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남을 판단함이, 남을 비난함이, 자신을 높일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과 비교함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평가하고 더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제의 나 자신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로마서 14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 때로는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바로 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생각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논쟁거리로 삼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저 자신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는 이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회개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4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들을 돌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하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자매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누군가를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습관을 쫓아서 나 자신이 살아남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캐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더 많이 보게 되고 우리는 로마서 14장의 이 말씀처럼 그에 속어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넘어질지라도, 아니 그 사람이 아주 칭찬받을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좋고 나쁨이 그들의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저에게 저 자신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과 스스로와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날을 안식일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많이 그 교회에 있습니다. 로마의 문화를, 로마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즉 유대인들은 어떤 날을 중히 여깁니다.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이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에서 로마서 14장을 읽다 보면 어떤 날을 전날보다 더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뭔가 믿음이 약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날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성숙한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각자의 마음의 확신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더 중요한 날이다, 이것이 옳다 라고, 아니 모든 날이 중요하다 라고 어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확신에 따라서 믿음을 쫓아서 결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냥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 아니 모든 날이 똑같다 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냥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면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각자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의 확신을 쫓아서 결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많은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각자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과는 다른 그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다른 두 개의 응답을 별개의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합하려고 하나로 묶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부인하지 않아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시다, 진리시다, 생명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절대 원칙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그것은 각자에게 그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옳다, 아니 로마 교회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이 로마서 14장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지, 그냥 이것이 옳다라고,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것이 더 좋습니다. 어렵게 그렇게 각자의 마음에,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반대의 주장을 막 이렇게 해버리고 여러 가지 주장이 그렇게 섞여버린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이 더 중요하든지 아니면 모든 날이 더 중요하든지 뭔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왜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시고 각자 자기의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면 된다라고 그렇게 불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올바른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민족과 다양한 그러한 배경 속에서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로마서 14장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맞구나. 율법은 초등학문입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뿐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초등학문에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4장에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안식일을 섬기든 모든 날을 섬기든 각자의 확신대로 해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나 자신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여기에 자살의 문제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괴로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일 진실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라면 진실로 나 자신이 그러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을 구절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께 모르는 것들은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며 살아왔다.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비난하고 이전에 나의 잘못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전심전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배 아파하고 남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깔깔깔깔 웃으며 비난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책망만 하셨던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7영이 금촛대 사이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와 같은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근심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형제를 위해 음식 문제로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맡겨두라. 그러한 비진리,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다 보면 사이가 나빠졌을 때 남편이 화장실에서 양변기를 들지 않은 들어놓은 그 상태, 그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양치질을 할 때 왜 이렇게 꾹 이렇게 다 이렇게 중간에 짰어? 처음부터 순서대로 짜야 되는데 왜 치약을 중간에 짜가지고 정말 아무 싸우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사이가 나빠지면 그렇게 싸웁니다. 너무나 사소한 것을 가지고. 하지만 사랑이 넘치면 큰 잘못을 하여도 그것이 굉장히 큰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넘어갑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이해합니다. 포용합니다.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실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사소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서로 구하며 나누어라. 이 좋은 것을 나눌 때에 두 배로 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저는 이 18절 말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의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화평케 되는 길이다 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다시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다시 음식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망쳐진다. 그 누구보다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잘못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화평을 세우고 서로 세워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은 불결하다.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불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야 하는지, 회개가 우리 사람의 삶에 얼마나 가까운 단어인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번 회개했으면 그것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은 회개해야 할 그러한 내용들을 알게 깨닫게 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왜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기를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믿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이 없다면, 그렇다면 먹을 수도 있겠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면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혹시 그 누군가가 내가 술을 즐겨하며 고기를 먹는 것을 즐겨하는 것을 알아서 그 형제가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편에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진 믿음이 옳지요? 맞지요?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확신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도 확신에 찬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양심에 꺼리낌이 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우리 자신의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끓이기는요, 우리가 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죄책감을 느끼느냐?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4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벗어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 안수를 받으면서 임파테이션, 나의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노니,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지만 언제까지 그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임파테이션을,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하라. 왜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 이상 남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하지만 오늘 새로운 날에 하나님과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오늘의 나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어제까지 비판하였던, 다른 사람을 비판하였던 그러한 잘못된 것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도록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합니다. 때로는 기록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보고, 때로는 찬양하며, 때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과 함께 거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때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의 교회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날마다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괴계를, 그 교묘한, 그 교활한 마귀의 속임수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과거의 잘못된 생각들, 마음들, 판단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가볍고 쉬운 하나님의 짐을 지기를, 비록 그 길이 좁아 보이고 비록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러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라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며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제 나는 죄를 지었고 악한 말을 할지라도, 악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깨끗이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나를, 새로운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의 사사로운 문제로 싸울 것이 아니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새로워지고 자라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커갈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어제의 나 자신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제의 나 자신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나 자신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 자신, 이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소한 것들로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을, 기쁨을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다시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더욱더 자라가는 믿음을 추구하는 더 이상 과거의 억울함과 용서치 못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죄악들이, 그 미움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는 오늘의 나 자신,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나의 영뿐만 아니라 나의 혼과 나의 육도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며 깨끗이 씻고 또 씻어서 씻는 보다 더 씻고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움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도록, 더 이상 내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도록, 더 이상 내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어디에서 그 죄의식이 들어왔는지, 무엇 때문에 그 죄의식이 생겼는지 철저히 주님께 듣고 회개하며 더 이상 그 죄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주님 행함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 세상의 것들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큰 풍파가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담대함과 확신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일주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깨닫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전도 세일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다시 오실 하나님, 모든 만민이 보는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로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었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부러워하며 이 세상의 열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비밀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거짓이 없는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음을 입었고 주님 내 안에 거짓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과 참됨이 참된 진리가 나를 통치하며 지배하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